광복을 맞이한 지 몇 년 됐죠? 76년이 됐습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 첫째는 광자가 빛광자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이 복자는 무슨 복이냐면 돌아올 복입니다. 처음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빛을 제3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뺏겼습니다. 우리의 빛을 빼앗아간 그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빛을 빼앗아 갔어요. 36년 동안. 근데 그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lib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자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Korean Independence Day라, Independence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광복은 바로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근데 이 광복을 가리켜서 역사학자인 함석헌 씨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복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왔는가? 도둑처럼 왔다. 그래도 두 번째로 이 광복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함석헌 씨는 두 가지로 광복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역사의 해석입니다. 첫째로 광복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복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광복될 줄을 미리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은 사람도 없었다. 만약 믿었다면 무지한 민중들이 무턱대고 엉겹결에 믿었을 뿐이다. 광복은 엉겹결에 도둑처럼 찾아온 벼락 같은 축복이었다. 여러분, 광복을 기대했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해방과 광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예기치 않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광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함석헌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함석헌 씨의 역사 해석입니다. 광복은 사람이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기에 하늘의 선물이다. 나름대로 독립운동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저항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독립운동과 저항의 산물로 이 땅의 독립을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복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의 민중들이 첫 번째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준 떡이다. 우리는 통일을 지금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일이 도둑같이 이 민족 속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 그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통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광복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성경 속에 나타난 광복절,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첫째로 구약에 드러난 광복절, 그 다음에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광복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출애굽의 사건,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고요.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은 신약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두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빛이 없었죠. 빛을 성실하고 살았어요. 어두움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광복절이요, 자유와 해방의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바빌론이 아수르 제국에게 먹히게 되고 그 아수르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빛을 잃은 상태로 그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민족을 해방을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광복절이라면 신약에 나타난 광복절은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죄가 우리를 꽉 얽어매고 있으면은 빛을 상실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일까? 죽음이에요. 죽음처럼 인간을 벌벌 떨게 하는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광복절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경험된 그 사건을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사건을 신학화합니다. 신학화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건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화한 그 작업을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작업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자유인의 찬양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그들의 해방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인격이 못이다 하고 삶에 대한 인간적인 대접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삶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을 얻은 다음에 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쳐드리면서 그들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에요. 15장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문제예요. 두 번째로 이 찬양이 1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가사 속에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일까?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10번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모세 혼자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모세가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고, 이게 모세가 선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창을 하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함께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이 노래로 누구에게 노래해요?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지금 이 찬양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노래 가사의 첫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이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노래한다면 그것은 찬송일 수가 없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했잖아요. 누구에게 했죠?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찬양을 듣는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게 찬양을 들으실 때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가브리의 찬양을 함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듣고 있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달이 아닙니다. 오로지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가? 그게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찬양의 핵심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가?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대상은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면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요? 이게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첫 번째 설교를 드려야 할 청중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누가 듣는가?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세요. 장로님의 기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만 되면 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찬양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노래와 찬양과의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노래의 대상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랫말 가사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글을 보니까 일반적인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예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자꾸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도록 사람의 감성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다가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인순이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시작하면서 멘트가 그렇게 나옵니다. 어린 시절 내 아버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세월 지나 지금 내 아버지의 뒷모습은 작은 둔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때 그 노래의 가사의 중간 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간 쓸쓸한 뒷모습에 내 가슴이 아파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님 생각이 가슴속에 불끈하고 났어요. 50도 안 돼서 간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던 아버님, 얼마나 간이 굳었는지 밖에서도 이 갈비뼈 사이로 간이 만져질 정도로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가셨던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아버님에 대한 그 생각이 가슴속에 팍 하고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던 그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노래입니다. 세상적인 노래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적인 노래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왜냐하면 찬양 속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보시면은요, 이 가사 속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나온 가사가 아닙니다. 생각에서 나온 가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워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출애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와 광복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 속에 있었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마지막 우리 민족에게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우리 민족의 선물로 주신 것이 광복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일본이 만약에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민족의 광복이 그 순간 주어질 수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 오판한 거죠. 우리가 미국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을 공격하죠. 공격하고 나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셨는가? 미국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시려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5가지로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기 5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my strength,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my song, 나의 구원이 되시고 my salvation,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my God,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my father's God. 여러분, 그 5번의 고백을 쭉 보시면은요, 바로 모든 고백의 시작이 나의, 전부 다 나의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나의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아주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바로 이 가사 속에다가 녹아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일제에게 당했습니다. 1910년도 한일 합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들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때 저항하지 못하고 뺏겼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던 숟가락까지, 우리 어머님들의 비녀까지 다 빼앗아서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의 이 거대한 기름진 평야에서 그냥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그 농사의 쌀들을 전부 다 바리바리 실어서 우리 살고 있는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빼앗겼는가? 우리 이름까지 빼앗겼잖아요. 한글까지 빼앗겼잖아요. 안 뺏긴 게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일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면이 있어서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일본에 앞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당할 민족이 아닙니다. 가전제품, 옛날만 하더라도 일본의 가전제품 끝내주었죠. 1980년도에 일본을 다녀오는 분들이 꼭 바리바리 하나씩 꼭 사가지고 왔던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 밥솥, 그죠? 그 다음에 워키맨, 그거. 일본의 가전제품이 우리보다도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하고 게임이 되나요? 게임이 안 돼요.
K-팝도 마찬가지고 한류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문화와 예술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섰구나. 그래서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힘을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힘을 뺏기지 말고. 근데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애를 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한국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의 힘이 선교입니다. 한국이 지금 171개 나라에 28,034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현지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현지 문화를 습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 역할을 합니다. 참 묘해요. 어디 가든지 꼴찌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 나라에서 힘께라 쓰는 사람하고 전부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주님을 I love you.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부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누구주? 나의 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누구 방패요? 나의 방패시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찬양의 결과,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오늘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쭉 보시면, 특별히 움직시 동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4절에 보시면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히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에 보시면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그 다음에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니이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지금 어떤 고백이 쭉 나와져 있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찬양할 때 내 가슴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찬양할 때 답답함이 주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찬양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느 장로님도 이번에 살다가 어느 날 대판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싸우고 살까요? 싸움 안 하고 살까요? 조용히 대답하세요. 그럼 목사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근데 장로님도 이분이 심각하게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 남자 장로님이 도저히 못 견디니까 방을 뻥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올 때는 용기 있게 나왔는데 집으로 가고 싶은데 체면상, 자존심상 문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빙글빙글 그렇게 돌아요. 도는데 방 안에서 뭔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부르나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서 돌아오, 그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장로님도 밖에서 화답송 찬송을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제 그 찬양을 딱 듣더니 안에서 문이 차크등 하면서 열렸어요. 딱 열리면서 두 분이 함께 찬양하기를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이죠. 거기 신학학 교수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왜 교수님은 찬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난 음치라고,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수님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교수님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찬송 소리가 커지셨습니까? 이분이 그 전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이 어디를 갔느냐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딱 가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심사를 한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딱 심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심사를 하면서 묻기를 당신 찬송 하나 불러보라고. 근데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이 교수님이 찬송 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을 건성으로 부르고 그냥 대충대충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질문을 딱 받고 났는데 아는 찬송이 있어야지. 그래서 머리만 긁으면서 나 신학교 교수인데요 그랬더니 교수고 뭐고 할 것 없이 찬송, 아는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찬송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성도라고. 그 호통 소리에 잠이 깼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이 교수님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 크게 부르세요. 찬송 0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그 찬송을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광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을 하시겠습니다.